지난 2주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몇몇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서 게네사렛에 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음을 보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은 그들이 만든 인간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또 지난주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사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예수님이 드시면서 설명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친다고 맹세하면 부모 공경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계명을 깨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이 떠났습니다. 제 생각에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떠나자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반면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더러운 것은 마음을 통과해 나오는 것들입니다.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무리를 다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무리를 다시 부르셨을까요? 바리새인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들이 오자 수업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중단되니 어떤 사람은 그곳을 떠났고 어떤 사람은 거기 가만히 있었습니다. 중앙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자들은 사람들이 규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찰하는 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을 위압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서 물러나 있거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단되었던 가르침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시 무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리일까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떠나기도 싫은 중간에 끼어 있는 자들입니다. 시간이 되면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될 수 있으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가르치지 않으시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조금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무리는 들을 귀가 없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똑똑히 들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잘 들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 반복해서라도 들어야 합니다. 마가는 비슷한 내용을 3번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부정함에 대해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부정함에 대한 사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더러운 것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였습니다. 몸 밖에 있는 것은 모두 깨끗합니다.
설사 더러워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은 그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배는 독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친 후에 일단 무리를 해산시키십니다.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아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심으로써 무리를 떠나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을 말하자면 이 말은 예수님이 무리를 해산시키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심으로써 무리를 떠나보내십니다. 제자는 12제자를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때처럼 제자들은 가르침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비유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래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도 잘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진리에 너무 어색했습니다. 너무 평이한 가르침도 제자들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도라는 말은 이 너희는 무리를 뜻합니다. 즉 무리들처럼 제자들도 무지했습니다. 제자들은 달라야 할 텐데 모르는 게 무리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조금 나아서는 안 되고 월등해야 합니다. 전도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자도 바리새인들과 무리처럼 무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자신과 세상에 대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교도들처럼 아무것도 답을 못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말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각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가 아니면 나오는 것이 더러운가 하고 물으십니다. 답은 뻔합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럽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안 씻는 것은 아주 작은 오류에 불과함을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에 외람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몸 밖의 음식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19절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마음이 아니라 배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배가 대조가 됨을 주목해야 합니다. 음식은 깨끗합니다. 몸에 들어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통과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음식은 배로 들어가 배를 통과합니다. 배로 들어간 음식은 오히려
더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음식이 깨끗함으로 거리끼지 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우리의 배는 들어온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와 마음을 비교할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즉, 배와 마음이 여기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 비교해서 마음은 들어온 것을 더럽힙니다. 배가 들어온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마음은 들어온 것을 더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이 이것을 답합니다. 함께 21,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속은 곧 마음이고 악한 생각은 곧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한국말로 곧이라는 단어는 문법상으로 동격을 뜻합니다. 동격은 같다라는 말이며 영어에서는 특별한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영어를 쓸 텐데 여러분은 자막에 영어를 참조해 주십시오. 나는 내 삼촌 곧 피터를 본다라고 말할 때 곧 또는 쉼표는 동격을 의미합니다. 즉 삼촌은 피터입니다. 그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여기서 13가지가 나오는데 동격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즉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13가지가 아니라 12가지일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생각은 악한 사상의 체계입니다. 즉 악한 생각은 거짓 종교의 규정들입니다. 즉 인간 종교는 인간이 생각해내어서 체계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종교 체계의 규정들이 마음을 통과해서 처리되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12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12가지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입니다. 우리는 이 12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 이 12가지는 10계명의 둘째 돌판과 관련이 됩니다. 10계명의 둘째 돌판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입니다. 교만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관련이 되며 음란, 간음, 음탕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이 됩니다. 살인, 악독, 질투, 비방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몸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 즉 10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입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반하는 인간 사상 체계가 마음속으로 배가 아니라 마음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들, 즉 간음, 도둑질, 살인, 탐욕, 교만, 우매함 등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음식은 들어가 배를 통과해도 그대로 깨끗하지만 악한 사상체계는 마음을 통과한 후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음식이나 또한 마음이나 더러운 것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상체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악한 사상을 소화해내는 기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말했듯이 악한 사상 체계라는 말입니다. 악한 사상의 체계가 마음을 통과할 때 이런 모든 하나님을 반하는 악한 것들을 산출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악한 사상 체계가 아무리 좋게 보이고 사소하게 보여도 인간의 속에 들어가 악을 산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악한 사상 체계는 마음을 통과한 후 악한 것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진리는 인간 마음을 통과할 때 아름다운 것을 진리를 내지만 거꾸로 악한 사상 체계는 인간의 마음을 통과하면 온갖 더러운 것을 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만든 인간 전통을 비난하는 말일 뿐 아니라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3절에 따르면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인간을 또 더럽힙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상 체계가 사소하고 순진해 보이지만 그것이 마음을 통과할 때 더러운 것을 낼 뿐 아니라 이 나온 더러운 것들이 다시 음식이 되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은 더러운 것으로 완전히 부패해진다는 말입니다. 악한 사상 체계가 산출한 것들이 이제는 음식이 되어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으로 인간과 세상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상에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온 것들이 세상을 더럽힐 뿐 아니라 다시 음식으로 섭취되지 않도록 악을 억제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악을 억제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이 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 악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악순환되는 그 속에 허덕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와 합치되지 않거나 그것에 반하는 것을 만들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인간 종교든지 내 속에 그릇된 생각이든지 간에 진리에 부합해야 합니다. 인간 종교는 다 그러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는 인간 사상에, 인간 생각에 편집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것이 마음에 들어가 거기서 악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참된 진리,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진리에 부합한 것이 마음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마음은 처리 기관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것이 마음에 입력이 되면 잘못된 것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마음에 넣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를 가지면 안 될 뿐 아니라 아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인간은 온갖 미신과 오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행복하게 하는 줄 알고 쫓아가면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함으로써 그릇된 생각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항상 우리는 이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더럽습니다. 나가는 것은 주로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 마음을 통해 말로 나갈 때 악을 산출함을 깨닫고 항상 말을 삼가서 해야 합니다. 세상은 말로 속이고 말로 협박하고 말로 유혹하고 말로 배반할 뿐 아니라
말로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신뢰를 깨뜨리고 속의 추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을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짐으로써 참된 신앙이 마음속에 들어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올바로 알아서 진리의 말과 그 진리의 영향이 우리 입을 통해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서 세상에 평화와 기쁨을 주는 신자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셔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인간의 것이 아니라 분별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좌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